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뭐냐면 믿음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그 사건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44절과 45절에 생략단 접속사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에요. 45절과 44절 그 사이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문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략된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가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인정을 안 해주는데 배척하는데 그러므로 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되는데 예수님은 높임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왼쪽의 그림처럼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드립시오. 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심지어 오른쪽의 그림처럼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향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셨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다. 그들은 처음부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하게 환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쌀쌀맞게 차갑게 대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거부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오히려 핍박하고 밀어내는 그 사람들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님 붕어빵 구워가지고 그리고 커피 이거 돌린다고 뭐 이까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전도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먹을 거 이렇게 챙겨주고 먹을 거 나눠준다고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게 감동돼서 교회에 오겠어요? 그거 다 옛날 방식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불쾌합니다. 안 와요. 요즘은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에도 어려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핍박을 받았고 무리에서 추방됐으며 자신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요. 2.25 전쟁 문중경 전도사님은 예수를 전하다가 총상을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예수를 전하다가 면직당하시고 순교당하셨죠. 주기철 목사님. 조선에 온 외국 선원기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조선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과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가난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한 스데반,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도 바울 전도자는요 붙잡히고 두들겨 맞고 매달렸으며 불살라지고 종종 어두운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앞으로도 전도하기 좋은 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도하기 좋을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는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전도자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을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 성민수 집사님이 엄마가 있어서 자기는 복음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문걸 집사님 성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됐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이 설령 배척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싫다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오롯이 배울 수 있는 마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하시고 예수님도 모욕당하시고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렸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핍박하고 모욕한다면 그런 오롯이 어떤 마음을 배우는 게 되는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누구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누구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데 오늘 45절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잖아. 절기를 지키려고. 그런데 야, 나 시골뜨기 예수라고 알았거든? 장난이 아니더라고. 예루살렘에서 그 무지막지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성전을 청소하는데 이야, 장난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그런 힘이 나고 그런 권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향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해. 와, 진짜 우리가 알던 그 시골 촌뜨기 바로 예수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쩌면 저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 축복의 말씀, 아이고 축복 주세요, 아이고 평안 주세요, 좋은 일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헌신해라 라고 하면 버려버려요. 왜요? 희생하기 싫으니까. 자기에게 이르도록 해석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 이거를 오늘 4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안 믿는 인간들이구나 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은 뭐냐? 처음의 시작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더 깊어지는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왕의 신하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왕의 신하의 믿음의 모습, 더 깊어지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모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함께 2025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34km. 걸어서 쉬지 않고 가더라도 10시간이 걸리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냥 한번 만나봐야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혹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실까? 혹은 내가 올라가는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까봐 전등긍긍하면서 용서해 드립시오. 똥줄이 타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이 간절하게 구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모습이 간절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면 로또 복권을 긁으면서 나 1등 해주게 해주세요, 2등 해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에도 간절함이 있어요. 동시에 아들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게도 간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간절함은 같지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의 요행이에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었던 적어도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도 있고요, 내가 권력도 있고요, 내가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인맥도 여러 좋은 인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내 아들은 못 고쳤어요.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간절함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든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절실함, 처절함, 간절함, 때로는 이기적인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 밥을 먹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애하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 꼬시려고 그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서 안수집사가 됐어요. 믿음의 동기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믿음을 완성하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시작은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절실함, 처절함,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믿음을 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독 치료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난 술, 난 담배, 나는 도박, 나는 쇼핑 중독, 심지어 탄수화물도 중독이라고요. 이것을 내 힘으로 절제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중독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첫걸음이래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나는 오늘 이 고백 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중독이 사라지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붙잡힌 번호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고향의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보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그런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뭐랍니까? 맞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욕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시고 비판하실지라도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살려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과부가 계속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 얘다 알았다, 이거 안 들어주면 맨날 여기 와가지고 나 괴롭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들어줬다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의 첫 출발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기도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낙심의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왜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기도해본 사람 다 알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게 돼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될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원망이 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희들의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누구예요? 마귀 원수.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이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야,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기도해봐야 뭐 소용이 뭐 있어? 라고 하는 그 소리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희 모든 것이 불려도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희의 모든 그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시고 있어.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왜냐?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분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두겠냐?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거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평생 동안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고백 위에 날마다 응답되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예수님의 반응이신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자기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려오셔서 어디요?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가버나움으로 나랑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간청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가. 네 아들 살았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원하는 건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너 혼자 가. 나 같이 안 가. 너 혼자 가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때를 쓰는 것과 때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 빨리 내려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예수님 가버나움에 같이 가셔야죠. 이걸 뭐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때를 쓰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한다고요? 믿고 가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깊어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몸이 아파요. 당뇨가 왔어요. 네, 몸이 아파요. 당뇨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쓸데없는데 힘을 써버리지 않고 오직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7월달에 급성 당뇨가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려서 참았어요. 면 먹는 거 다 끊었어요. 밀가루 먹는 거 다 끊었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인이 됐대요. 할렐루야. 건강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게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데 힘을 써버리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자람을 주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간증했습니다. 저랑 같이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다가 호주 시드니로 이민 가서 개척했어요.
이민 목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개척 목회사로 이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조금 나아지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주일날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쓰러지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친구 동기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시고 부랴부랴 늦게 사모님이 있는 대로 갔답니다. 여전히 의식불명이었대요.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가 됐는데도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셋째 주에 갔대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 강연을 했었대요.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더래.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참으로 제가 제 방식대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생긴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는데 이번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눈물과 함께 고백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니까 거기 성도님들이 다 우셨대요. 진짜 그 목사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보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요. 울음바다가 되고 목사님과 사모님에서 기도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주에 그 사모님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사가 깨어나도 휠체어에 계속 타고 다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등산도 하고 잘 걸어 다니시대요.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지난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어졌고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나는 좋은 학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입시에 실패를 주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류학교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류학교가 자격증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능력치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배반과 거절을 경험하겠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이원규 장로님 사업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사업장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거절과 배반 이런 것을 경험하셨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높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추락과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왜요? 그래야 하늘을 버리시고 이 육신을 이루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세상의 성공,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평범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이 평범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제목이 더 기뻐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 수가 없어요. 오늘 53절 때문에 더 기뻐지는 믿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또 다른 믿음을 낳게 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야 가운데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의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나사렛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자다. 생명이 있다. 그를 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깊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주님께서 깊게 만들어주시는 복된 이번 2025년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셨듯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지제 동네 사람들, 이 평택시에 있는 그 사람들,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 향해 주저하지 않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기도, 약심하지 않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 새로운 믿음을 낳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전념성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권세가 되게 하시고 씨앗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